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163페이지를 보시면 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나오는 무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63쪽에 나오는 무가입니다. 무가. 무가는 뭐냐면 이 한국의 무속과 샤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한국의 무속을 동북아시아 샤머니즘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그 샤머니즘이라는 게 나와요. 한 5째 줄 볼까요? 샤머니즘.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이제 특징 거기 네모쳐 놓으세요. 샤머니즘의 특징. 5째 줄 정도의 하나 둘 6째 줄이네요. 6째 줄에 샤머니즘의 특징이 뭐냐? 자, 거기다 번호를 매기세요. 1번이죠. 자신을 잊는다고 하여 망하. 망하. 잊을망자 나았자. 여기 엑스터시라고 나왔는데 가로해 놓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말로 무아지경이라는 뜻이에요. 무아지경. 그다음에 신으로 바뀐다고 하여 전환. 이게 2번이에요. 신으로 바뀐다고 하여 전환. 2번. 그다음에 신에게 점령당했다고 하여 점유. 이게 3번. 자, 그 밑에 샤만의 영혼이 신의 세계 또는 영혼의 세계를 여행한다고 하여 영혼 여행. 여기까지 줄 쫙 쳐놓으세요. 자, 이게 이제 지금 나오는 뭡니까? 이 무가의 그런 특징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가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지금 163쪽을 보세요. 163쪽에 지금 무가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가가 상당히 길어가지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강의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샤머니즘의 특징 1, 2, 3, 4 다시 설명하면 163쪽의 6째 줄 1번 한국 무속과 샤머니즘의 특징에 네모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잊는다고 하여 망하 이렇게 나왔죠. 1번. 그래서 잊을 망자에 나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엑스터시, 무아지경이라고 썼어요. 2번은 신으로 바뀐다고 하여 전환. 그다음 3번은 신에게 점령당하였다고 점유. 4번은 샤만의 영혼이 뭐 해서 영혼 여행. 이렇게 번호를 매겨주세요.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 한국의 무속은 한국의 샤머니즘이라는 건데 거기 4줄 내려오세요. 4째 줄 내려오면 거기 밑줄 치세요. 한국 무속이 동북아시아 샤머니즘과 두드러진 변별점은 무속인이 신의 세계로 이행하는 사례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신을 제2 현장에 불러다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이다. 여기까지. 별표 쳐놓으세요. 한국 무속이 동북아시아의 샤머니즘과 두드러진 변별점은 무속인이 신의 세계로 여행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신을 제2의 현장에 불러다가 문제를 해결한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밑줄 쫙 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무속인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제주 지역에선 순방, 신방, 함경도에선 스승, 강원도에선 사내무당,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뭐 박사무당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박새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이제 한자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이는 뭐 이 글자 모르시면 없잖아요. 자, 이게 이제 스승사자잖아요. 근데 이 스승사로도 있고 무당사로도 있습니다. 무당사로도 있는데 보통 이제 남자 무당을 박수, 박씨, 박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이 박씨라는 게 이 중앙아시아에서 구비서사시를 필기하세요. 구비서사시를 연창하는 사람을 박씨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긴 지금 막 길게 막 여러 가지 썼는데 그거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쓴 것들만 남자 무당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박씨는 이렇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164쪽. 이게 너무 분량이 많아서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시간 되는 데까지만 제가 오늘은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 무가에 대해서. 자, 164쪽 넘겨서 자, 거기 이제 위에는 그냥 읽어보시고 2번 무속신의 명칭과 유형이라고 나오죠. 그 밑에 2번에. 그래서 이제 한국 무속에서 무속신이 다양하다. 그래서 이제 뭐 세 번째 줄에 보면 천신, 지신, 산신, 수신,
자연신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독경자는 옥황상제, 태상록은 뭐 여러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수많은 영적 존재를 한 일곱째 줄에 잡기, 잡신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잡기나 악귀, 장난이란 말이 있어요. 장난. 여러분 이 장난이란 말이 재밌는 게 장난이거든요. 어지러울 난자 써가지고 장난인데 이게 요즘 말 뭘로 바뀌었을까요? 장난이라고 써요. 장난치니? 이 장난이 이게 한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장난이 우리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우리말이 아닙니다. 장난이라고 발음하기 힘드니까 그냥 장난을 소리난 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장난을 존신의 그 힘을 빌려 다스리는 무의. 그 무의라는 것은 뭐냐면 무속적인 의식이란 뜻이에요. 무속의식. 그걸 줄여서 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64쪽에 그 한 7, 8째 줄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딸락에 보면 이제 무속신 나오죠. 몇몇. 그래서 삼불제석은 명칭이 불교의 제석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무속에서는 농경생산신이라는 거예요. 농경생산신. 농경생산신. 서사무가 제석 본풀이. 여러분 본풀이라고 할 때 이 본풀이라는 말은 뭐냐면 본이라는 게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을 풀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풀이라고 합니다. 본풀이라는 것은 근원을 풀어낸다. 그래서 제석 본풀이에 의하면 당금애기가 제석님 혹은 스님과 인연을 맺어 낳은 삼형제가 삼불제석이 되었다. 칠성신은 도교의 북두칠성 신앙에서 유입된 신인데 수명을 관장하는 신이다. 그다음 바리공주. 바리공주는 여러분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 바리공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밑에서 둘째 줄에 이 바리가 버리다는 뜻이에요. 버리다. 그래서 어떤 왕이 계속 딸을 6명을 낳아요. 자, 그런데 7번째는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7번째도 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딸을 옥함에 넣어가지고 버려요. 밖에서 버려버리죠. 버렸는데 이제 결국 이 왕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 딸이 그걸 알고 이제 그 선약이라고 해서 이제 살 수 있게 하는 선약을 바치는 약인데 그 선약을 바치려고 이제 뭐 정승이나 무당 뭐 이런 정승 아니 그 장승 이 장승하고 이제 막 몇 년을 사는 거예요. 3년도 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굳은 일을 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선약을 가지고 이제 임금의 왕에게 아버지에게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학이 나오죠. 밑에 보면 바리공주는 망자의 넋을 천도하는 오구굿에서 핵심적 기능인데 서사무가 발휘되기에 보면 죽은 부모님을 살려내고 저승을 관장하는 신으로 자정한 것으로 등장한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165쪽입니다. 거기 이제 보면 가뭉신은 이렇게 나와요. 첫째 줄. 이 가뭉신은 신으로서의 기능이 명확하지 않지만 12거리 큰 곳에서 부정꽃 다음으로 먼저 재앙을 받는 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뭉 노랫가락에서 본향 양산과 같은 존재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인간 세상의 삶의 공간을 주재하는 고을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호구신은 이제 호구, 별상, 손님, 마마 그 이야기도 하고요. 자, 그 밑에 무속신의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무속신은 강신무와 세신무가 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강신무라는 것은 뭐냐면 신내림이에요. 신내림. 그러니까 어떤 뭐 연예인이 갑자기 막 뭐죠? 귀신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막 뭐가 보여. 그러면 이렇게 신내림을 하는 거예요. 강신무라고. 이 강자가 내릴 강자입니다. 귀신 신자고 이 무는 무당 무자. 세습무는 말 그대로 세습하는 거예요. 우리 그 가업을 이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세습무예요. 그래서 강신무와 세습무가 있다. 그래서 강신무는 거기 나오죠. 둘째 줄에 무병. 신병을 앓다가 선배 무속인에게 신이 준 병이라는 판명을 받게 되면 신을 섬기는 무속인이 되는 거예요. 내림굿. 임무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무당으로 들어가는 의식. 그 3번의 무속인의 유형의 넷째 줄에 임무의식이라고 있잖아요. 필기하세요. 무당으로 들어가는 의식. 이걸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임무의식이라고 해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십시오.
하여튼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강신무에게서 확인되는 무병이나 신병은 일반적인 질병과 사뭇 다른 특징을 갖는다. 무병은 일종의 신경쇠약과 같은 증세를 보이는데 밥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되고 꿈자리가 뒤숭숭해. 잠을 못 자. 환청. 헛것이 들려요. 환시. 헛것이 보여요. 그렇다는 겁니다. 신이 자신을 섬겨줄 제자를 지정해서 자신 섬기라고 알리는 표지라고 말하고 있다. 자, 그 밑에 단락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병을 앓는 사람이 무송인을 찾아가서 병의 근원이 신이 준 병임을 알게 되면 내린굿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나오죠. 자, 그 밑에 다음 단락으로 넘겨보세요. 자, 166쪽에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내린굿의 중요한 굿거리는 신을 모시는 굿거리와 신을 받아서 신의 말을 전하는 말문 열기, 신의 지시로 감추어진 물건, 무구. 무구라는 것은 둘째 줄에 있죠. 이건 뭐냐면 무당이 쓰는 도구란 뜻이에요. 굿을 할 때 쓰는 도구. 굿을 할 때 쓰는 도구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허칭굿, 뭐 신이 내린 사람의 몸에 들어있는 잡신, 허튼 귀신을 헤쳐버리는 굿, 내린 굿, 올바른 신들을 몸에 내리게 하는 굿. 이게 나옵니다. 방울과 부채 감추기, 신명 고하기, 신복 찾기, 쭉 나오죠. 그다음에 소슬굿, 내린 굿을 해서 영감이 솟아나고 신도 솟아나고 사람도 솟아난다. 작두 타면서 공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라는 것은 말문을 여는 거를 공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이면 흔히들 내린굿을 하고 나면 무당이 되어 굿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린굿 이후에 임무자가 바로 독자적으로 굿을 맡아서 할 수 없는 것이 상례다. 독자적으로 맡아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내린굿을 행한 직후에 강신무가 굿을 못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험과 지식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내린굿을 하고 나면 굿을 내준 선배 무속인과 수양관계를 맺고 신어머니 신딸로 모녀가 되어서 신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전수를 받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강신무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강신무의 임무 과정이 통과 의례라고 나왔죠. 거기 166쪽의 마지막 단락 첫째 줄에 통과 의례. 자, 이걸 영어로는 rite of passage라고 해요. 이걸 통과 의례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rite of passage.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67쪽. 첫째 줄, 세습무의 경우에는 강신무보다 학습 과정이 중요하다. 세습무니까 이제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무속인 가정에서 무속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겠죠. 집안이 가업이니까. 어려서부터 구청에 참여하면서 이제 무의를 익히는 거예요. 굿을 잘하려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뭐 기생학원에 들어가 춤과 노래를 배우고 사찰에 들어가 불교의식 배우기도 한다. 또 각종 연애 프로, 음반 자료, 영상 자료를 통해서 재담이나 노래 등을 확인해서 학습해서 굿을 할 때 활용하기도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복과 무구라는 게 나옵니다. 4번. 자, 무복은 무당이 입는 옷이죠. 무구는 무당이 이제 가지고 다니는 도구예요. 무복, 무구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락은 뭐 넘어가고요. 두 번째 단락에 무복은 굿에서만 입는 의례복이다. 당연하죠. 무복이니까. 무복의 종류가 많은 것은 굿의 제차 거리마다 그 해당 신의 상징으로 무당이 있기 때문이다. 무복의 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신의 수에 비례한다는 거. 그래서 밑에 나오죠. 무당이 굿에 임할 때 무복을 입고 방울을 손에 쥐면 몸에 신이 내린다. 그래서 무당은 무복을 입으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비범한 신권적 존재로서의 무당이다. 신권이라는 것은 신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무당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신격화되면 신의 말인 공수를 해요. 공수, 막 신의 말을 이야기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68조. 무당이 굿을 할 때나 점을 칠 때 각종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 도구들을 무구라고 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무구라는 것은 이제 무당이 점을 치거나 굿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무구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무당이 사용하는 도구, 그래서 무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둘째 줄에 보면 168조.
넓게는 악기를 포함해서 신칼, 작두, 이런 도검류. 우리 여러분 도검의 차이가 뭐냐면요. 도는 한 도하고 검의 차이는 검이라는 것은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이제 다 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검이고 도는 그냥 한쪽만 이렇게 이제 날카로운 거예요. 한쪽은 무디고 이게 도입니다. 도와 검의 차이가 있어요. 도는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날카로운 거고 검은 두 쪽이 다 날카로운 거다. 그렇게 이제 둘 다 칼이지만 도검류, 엽전, 산통 등의 무점구. 이 점은 점칠점자입니다. 요 점자는 점칠점자. 당신의 인생에서 이맘때쯤 되면 뭐가 될 거라고 입으로 말해줘. 그래서 이게 점칠점자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소도구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168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도검에는 언얼도, 삼지창, 신칼, 작두가 있다. 언얼도와 삼지창은 장군 국거리나 신장 국거리를 할 때 무당이 신의 위엄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구다. 삼지창은 이 밖에 신에게 구세 호험 여부를 판결하기 위한 사슬 세우기를 할 때 돼지 머리나 소머리를 찍어서 거꾸로 세운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작두는 신의 영검을 보이게 작두를 타는 거죠. 그렇죠? 작두를 타도 이제 그 뭡니까 능숙한 무당 피가 안 나죠. 명도, 둥근 구리 거울에 해, 달, 별 등의 문양이 새겨진 무속인의 징표라는 거죠. 수호신의 기능성을 가진 신성무고. 또 부채를 많이 쓰잖아요. 춤출 때 인간에게 복을 줄 때 신의 위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구세 사용하는 무구들 중에 명두, 신칼처럼 대를 이어 쓰는 것도 있지만 한 번 쓰고 태워버리는 게 예를 들어서 뭐냐 종이꽃, 이른바 지화는 무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당에 사용하는 꽃이죠. 무화. 꽃화자 아닙니까? 이 무당은 한자를 보면 자 하늘과 이게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땅이에요. 하늘과 땅을 통했죠. 통했죠. 그런 사람들. 이게 이제 무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과 통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다 쓰고 나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밑에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69쪽입니다. 169쪽. 거기 둘째 줄에 보면 굿에서 사용되는 그런 그 악기에는 타악기로는 장구, 징, 재금 등이 있고 현악기, 줄을 타는 거죠. 해금, 취주악기로는 피리와 젖대가 있다. 장구, 징, 재금은 무당에 소지한 악기고 해금, 피리, 젖대는 무악 반주의 전문 집단인 악사인 자비가 소지한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의의 종류 5번. 무의라는 것은 무속의식이라고 써주세요. 무속의식. 이것을 우리가 무의라고 합니다. 자, 무의라는 건 뭐냐? 무속의식을 무의라고 한다. 이렇게 필기를 해주세요. 무속의 의식을 무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171쪽까지만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에 한국 무가의 세계 거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169쪽에 보시면 그 5번 무의 종류, 아까 무당의 의식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둘째 줄을 보세요. 재수나 복을 비는 기복무의, 거기 밑줄 쫙 치세요. 둘째 줄. 재수나 복을 비는 기복무 1번. 죽은 자의 훈령을 임무하고 저승으로 천도하는 사령무의 2번. 병이나 우환을 다스리는 치병무의 3번. 자신이 모신 몸주신에 대한 의뢰인 무신무의 4번. 이렇게 써놓으세요. 번호를 좀 이렇게 넘버링을 해주세요.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재수나 복을 비는 기복무의 복. 이 기자는 써놓으세요. 바랄 기자예요. 바랄 기자. 복을 바란다. 한자를 보세요. 사령무의. 사령무의는 뭐냐면 사령이 뭐냐? 죽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써놓으세요. 죽은 영혼. 죽은 영혼을 천도해. 그 다음에 병이나 우한 치병무의는 치자가 다스릴 치자예요. 다스릴 치자. 병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병병자. 그 다음 무신무의는 무당의 신. 무신이 뭐냐? 무당의 신. 에 대한 의뢰. 이게 이제 무신무의.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설명이 나오죠. 기복무의, 복을 기원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 보이죠? 재수꽃, 경사꽃, 추건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행해지는 마을꽃, 별신꽃, 풍어꽃 여러 가지. 그리고 사령무의는
이렇게 아까 사령은 죽은 영혼이니까 오구굿이 나와요. 오구굿, 식김굿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치병무의는 병굿, 우한굿 이런 게 있고요. 무신무의는 진적굿, 꽃맞이, 칠성맞이. 그러니까 이 무신무의에는 맞이란 말이 막 붙어요. 맞이, 무슨 맞이, 무슨 맞이 이런 게 붙으면 다 무신무의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복무의는 그 마지막 단락이 169쪽에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가정이나 마을 단위로 재수와 복을 비는 곳 거기다 밑에 정세 기복무의에 대해서 자 169쪽 마지막 단락 둘째 줄 가정이나 마을 단위로 재수와 복을 비는 곳 그리고 이제 뭐 성주신, 조상신, 가정신, 재석신, 생산신에 대한 국거리가 크다 나오고 있고요. 동해안 별신굿은 마을 단위로 행해지는 정기적인 무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170쪽 셋째 줄. 자 여기 밑줄 치세요. 170쪽 셋째 줄은 오구굿이나 세난굿 등의 사령무의는 사람이 비명행사인 경우에 행한다 이렇게 나왔죠. 비명행사라는 건 뭐냐면 갑자기 죽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길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다든가 갑자기 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암인데 암이 뭐 몇 개월 산다 해서 이렇게 해서 죽는 거는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비명행사라고 할 수가 없고요. 갑자기 길 가다가 차에 치여 죽는다. 또 심장마비로 죽는다. 이런 걸 비명행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비명행사인 경우에 이제 많이 하는 게 오구굿이나 세남굿, 사령무의. 아까 사령이 뭐라고 했어요? 죽은 영혼. 그러니까 원한이 맺혀가지고 그 떠도는 거예요. 이 이승을 가지 못하고. 그래서 원한 여기 나오죠. 원한이 맺히는 홍일령이 이승을 방황하면서 산 사람의 삶에 개입하고 여러 가지 방해를 한다. 영혼을 저승세계로 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전에 맺힌 한을 토설하여. 그러니까 토설은 막 바깥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풀고 망자가 저승으로 가서 심판을 받는 양상이 연출되고 길닦음, 고풀이 이런 것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진도 씻긴 곳이 있어요. 안땅, 혼맞이, 뭐 초가망석, 초올리기, 제석굿, 고풀이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이론을 들으면 잘 몰라요. 제가 끝나고 나서 진도 씻긴 곳을 한번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게 그렇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영돈말이 시신을 뜻하는 영돈을 마는 대목, 망자의 옷을 돗자리에 펼쳐놓고 돌돌 말아요. 8번 이슬털기 식김 앞에 세워놓은 영돈을 쑥물, 향물, 청개수의 순서로 빗자루에 묻혀서 머리부터 아래로 씻는다. 축기적, 그 쫓을 축자입니다. 축기라는 말은 이 축이 쫓을 축자라고 쏜다. 귀신 쫓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왕풀이, 넋풀이, 동갑풀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 무속인이 자기가 모신 신에 대해 행하는 무의에는 강신무가 행하는 내림굿이 있고 진적굿이 있다. 강신무는 아까 이야기했죠. 신내림. 집안의 신당을 배설하고 자 171쪽으로 이제 가면 그 신을 모시는데 수시로 제향을 드려요. 공개적으로 행하는 무의를 진적굿. 신과 인연을 맺는 기념일에 몸주신을 제향하고 영험을 새롭게 하고 이제 복을 비는 의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중행사로서 행해지는 무의에는 봄철 3월 3일경에 하는 꽃맞이꽃, 7월 7석 칠석맞이꽃, 9월 9일경 단풍맞이꽃이 있다. 또 무의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면 선굿과 안전굿, 굿과 독경 나누는데 무속인도 선굿을 하는 무당, 만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경사, 경객, 뭐 경장이, 법사 등으로 구별한다. 뭐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냥 분류한 거니까 넘어가 되겠고요. 굿은 인간의 우한질고, 그러니까 우한질고라는 게 뭐예요? 우한이라는 것은 근심, 질고, 질고라는 것은 약간 걱정, 고생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신의 노여움이나 신탈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그래서 독경하는 무속인들이 독송하는 경문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신에 대한 축원문은 선굿을 하는 무속인이나 경을 읽는 무속인이나 모두 공통되는 것이다. 그런데 독경에서 독송되는 경문은 가신봉안경, 축사경문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가신봉안경은 성주신, 조상신, 재석신 이렇게 집안에 있는 신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가족들의 안녕, 복록을 기원하는 경문들이 있다. 또 악기를 쫓아내는 게 축사. 아까 축자가 쫓을 축제라고 그랬죠. 이런 뭐 것들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이 무가에서 첫 번째 파트인 한국 무속의 세계를 이야기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국 무가의 세계, 쭉 이야기를 해서 쭉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뭐 못 끝내면 한 주 좀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4월 22일이죠, 다음 주가. 그래서 4월 22일 날에 이제 구비문학이 이제 만약에 마무리가 되면 4월 29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생활과 건강을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뒤에 부분, 나머지 부분을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